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애쓰고 수고하시느라 힘쓰시느라 너무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며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누구보다 먼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아십니까? 상당히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그냥 가볍게 여쭤본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아십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목사님 저 잘 알죠. 저 키 작고 약간 동글동글하게 생기신 그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저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낳아주신 저의 부모님은 저를 잘 안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저의 가족은 저를 잘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건 우리가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와는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말 크게 체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투기도 합니다. 우리 집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알아간다는 건 그 사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를 섣불리 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대할 때에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라 단순한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존중하고 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이냐, 나를 어떻게 정의하냐라고 예수님은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모르기 때문에 물으셨던 것일까요? 아마 모르기 때문에 한 질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질문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자들 중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나와 이때까지 함께하고 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라고 생각하냐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향한 이 예수님의 이 물음에 모두 침묵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리고 네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너의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곧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질문, 제자들을 향한 이 질문이 옛날 예수님 시대에 그 제자들을 향한 질문에서 끝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고 있는,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묻고 계신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라고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을 엘리야 또는 요한,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계 4대 성인 중 한 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너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너희는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믿고 따르며 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내 모든 삶의 주관자라고 믿으며 진정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여러분은 누구에게보다도 더 온전하게 자부하며 이야기할 수 있으십니까? 혹시 주님을 나에게 있어서 요술램프의 지니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필요할 때마다 문지르는 그 요술램프의 지니 말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꼭 필요한데 꼭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제 마음이 많이 상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주님 저 안 믿겠습니다.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그렇게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딱 그 정도로만 사랑하고 경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나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토록 하늘나라에 살게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비참했습니다. 우리의 결말은 영원한 지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소망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경외하고 또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에 대해서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말로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죄로 인해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흠도 없고 아무런 죄도 없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거둬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가벼이 여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은혜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게 살아가고 너무 쉽게만 받아들이며 어쩌면 나와는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담당하신 죄는 다른 누군가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죄를 짊어지신 주님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셔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그 고통을 온몸으로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다른 누군가의 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살아계시다라는 단어는 현재 분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곧 전 역사를 통해 쉼없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본문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주님은 과거에 살아계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십니다.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 모든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주님의 그 두 눈을 가린 채 나의 의와 나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의 모습이 정체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예전과 마찬가지처럼 느껴지십니까? 우리 이 사람의 속성만 생각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머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뜻에 따라 살아가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이며 우리 존재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행동할 때입니다.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탓이 아닙니다.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바로 내 탓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지만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보다 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나의 뜻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합리화시키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있어 나는 누구냐라고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나라는 그 고백을 한다면 그 고백대로 살아가고 있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 고백대로 진정으로 주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주님을 그리스도로 모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쁘니 주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생각할 것이 많아서, 너무 시간이 없어서 주님의 뜻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거창한 방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주님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집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 맛을 내고 빛을 비추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산성의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